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.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.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.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.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.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.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.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.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.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. 아멘. 제 25장.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,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.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.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.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,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,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.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,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.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
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.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.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.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,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.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.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.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. 너는 잊지 말지니라. 자,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. 신명기 25장 안에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몇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의 규례인데 태형, 매를 맞는 그 사람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옳다 판결을 하고 악인은 유죄를 선고하는 정죄를 내리게 됩니다. 결국 이 재판의 목적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지요. 자, 2절 말씀입니다.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. 자,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매를 맞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당시 이방 국가에서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형벌에 처해 불구로 만들거나 죽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. 여러분, 이 규례가 후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은 태형을 집행할 때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때리게 되었습니다. 그 이유는 혹시 이 매를 때리는 과정에 수를 세다가 착오를 해서 40대를 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.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한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. 또 다른 재미있는 해석은 이런 겁니다.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태형에 사용하는 채찍이 끝이 세 가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때리게 되면 세 대를 맞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14번을 때리게 되면 40대를 초과하게 되고 13번을 때리게 되면 39대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39대, 39대가 이 태형의 최고 수준으로 정해졌다는 그런 해설도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어쨌든 이 규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비록 그가 범죄자일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 교훈은 한 절짜리인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구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인용했던 말씀이죠. 자, 일을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삭스를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곡식을 떤다는 것은 곡식의 타작을 가리킵니다. 이스라엘에서는 짐승을 이용해서 타작기를 곡식 위로 끌고 다니는 방식으로 타작을 했습니다. 소의 입에 망을 씌운다는 이야기는 이런 타작 과정에서 그 타작한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가르침은 비록 짐승이라도 그가 수고한 그 대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. 그리고 바울은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대가를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지요.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요즘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에 대해 뜨겁게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그러한 논의를 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공정함과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이 공정함과 사람에 대한 긍휼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. 자, 5절과 10절에서는 죽은 형제 가정에 대를 잇는 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다양한 명칭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계대 결혼법 혹은 수혼, 형사 취수제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예는 룻과 보아스의 경우인 것이죠. 자,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남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고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의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결혼법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. 죽은 형제의 후사를 낳아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,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인 것이죠. 그러니까 둘째는 이스라엘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겁니다. 세 번째 목적은 홀로 남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피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만일 형제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여인은 장로들에게 이것을 고하고 장로는 그 형제에게 그의 의견을 묻고 그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장로들 앞에서 그 남자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에 그 집안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은 의미상 이런 겁니다. 우리 이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, 하찮은 가문, 이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계대의 결혼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안 전체까지 불명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. 큰 치욕이 된다는 것이죠. 여러분, 이것이 그 당시 사회가 한 개인의 어떤 삶보다는 가문, 커다란 공동체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11절에서 또한 12절까지의 말씀은 두 남자가 서로 싸울 때 한 남자의 아내가 맞고 있는 자기의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았을 때 그 여인의 손을 잘라야 한다,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인의 손을 자르고 찍어버린다는 것이 한쪽으로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혹해 보이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이 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 가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13절 말씀입니다.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라.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경제 그리고 이 상업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이 두 종류의 저울추를 직역을 하면 한 돌과 또 한 돌이라는 뜻입니다. 히브리인들은 무게를 달 때 돌로 만든 저울추를 사용하였는데 부정직한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는 큰 추를 사용을 하고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말은 동일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. 따라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측정하는 그 추, 그것이 정확해야 하고 그 공정한 추와 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그 날이 길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. 내 날이 길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 사회 전체가 공평하고도 정의로운 서로 믿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구현이 될 것이라는 그 해석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.
끝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아말렉에 관한 규례인데 애굽에서 나왔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고 아말렉 사람들의 그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이 몇 가지 규례를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? 저는 이 규례를 살펴보며 지극히 사람 중심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서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의 규범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은 아마도 율법의 그 법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법 정신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.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부르심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지만 동시에 우리 현실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지요.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,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완전케 하는 삶, 그 무엇보다도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해 작은 것에 또 소홀함이 없는 삶의 모습들,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요행이나 운을 바라기보다 정직한 노동과 땀 흘리는 삶을 살며 그와 같은 삶이 가치롭게 여겨지는 그러한 공정한 삶,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이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시다. 작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커다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,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공정한 삶, 정직한 삶을 드러내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